す。 사실 이 말씀은요, 작년 10월 중순경에 주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実は今日の御言葉は去年の10月の中旬頃もう与えられていたんです。 10월 몇째 주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 중에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10月の何週目だったか覚えてないんですけれども、礼拝の中でこんな祈りをしていました。 예배 중에 이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礼拝で賛美してたんですけども、急にこんな思いが浮かんだんですよ。 하나님, 이제 2022년도 청년부 임원들 어떡하죠? 神様、2022年度の青年部の役員どうしたらいいですか。 갑자기 막 머리가 아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ちょっと頭痛くなりそうだったんです。 그런데 갑자기 이 마음과 귀에서 이 새 부대에 담아라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でもその時、その心と耳でですね、新しい皮袋に入れなさいという御言葉が響いてきました。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そして涙が流れ始めたんです。 아, 이제 임원들하고 헤어져야 되는구나. もうこの役員たちとはお別れなんですねと。 마음이 무거웠어요. 本当に心が痛みました。 그런데 잠시 후에 제 안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しかしそのちょっと後である疑問が浮かんできたんです。 아니 하나님, 그러면 작년에 같이 일했던 임원들은 다 헌부대입니까? 낡은 부대인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神様、じゃあ今まで一緒に仕えてくれた役員は古びているんですか。 그건 아니잖아요. そうじゃないですよね。 그 순간 이렇게 핑거스냅을 탁 한 것처럼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でもその時ですね、指をこうなるほどっていうようにしてあることを悟ったんですよ。 그 말씀은 새 부대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それはこの御言葉っていうのは、新しい皮袋にあなたがなりなさいって意味なんですね。 아, 그렇구나.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そうだったのかと。新しい皮袋に入れなさいというのは新しい皮袋になりなさいという意味だったのかと。 우리가 아는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은 사실 교회에서 가장 흔히 쓰여지는 말씀이죠. 私たちがよく知っているこの新しいブドウ酒を新しい皮袋に入れなさいというのは教会でよく使われる御言葉ですね。 어느 때 자주 사용되냐면 이렇게 세대가 바뀌거나 사역을 그만둘 때 이제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역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죠. どんな時に使われるかというと、このように世代が変わったりとか、また自分のしてた奉仕をやめる時にこの御言葉が使われるわけです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 1년 섬기고 2년 섬겼다고 해서 우리가 낡은 부대는 아니잖아요. しかし私たちが1年2年使えたからといって古びていくわけではないですよね。 여러분 자신이 낡은 부대라고 皆 생각하십니까? さん自分自身が古びている皮袋だと思います？ 우리가 말씀은 잘 알고 있으면서 잘 사용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私たちは御言葉をよく知っているように思っていながらも知らないことがあるんです。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새 부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이 본문 앞절 말씀인 이 33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그 배경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ではイエス様はどんな意味でこの新しい皮袋についてお語りになったのか、まず今日の御言葉の背景となる部分を読んでいきましょう。 우리 33절에서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금식하도록 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새 포도주 새 부대를 얘기하시기 전에 이 금식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新しいブドウ酒、新しい皮袋の例え話の前にこの話があったというのはとっても断食についての話があったというのはとっても重要なことです。 이 33절의 그들이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얘기해요. この33節の彼らというのはパリサイ人、そして律法学者のことを意味しています。 그런데 그들의 불만이 뭐냐면 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나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왜 금식 안 합니까? 라는 겁니다. しかし彼らの不満はなんでイエス様の弟子たちは断食をしないのかということでした。 오늘 금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 새 시대에는 옛 전통을 따라하는 금식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今日は断食について深く話はしませんけども、イエス様が言おうとしているポイントっていうのは、イエス様が来たこの新しい時代に古い伝統に従う断食はしてはいけないんだと言いたいわけです。 금식하는 이유는 이 육적인 모든 것을 배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죠. 断食をする理由っていうのは肉的な全てを排除して敬虔な心でただ神様にだけ集中するためにするのが断食の目的ですね。 밥 먹는 시간조차도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食事の時間さえも祈るためにやるのがこの断食というものです。 그런데 밥은 안 먹는데 기도를 안 하면 그거는 어떤 금식 기도는 아니겠죠. し 그죠? かしご飯も食べないのに祈ることさえしないっていうのはこれはもう断食の祈りですらないわけですよ。 그건 이제 금식이 아니라 단식 투쟁이 되는 거죠. それは断食祈祷ではなくてただ断食と戦ってるだけですよこれは。 네,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안 들어주면 나 계속 밥 굶을 거예요라는 거예요. 神様私の祈りを聞いてくださいというのではなくて聞いてくれないんだったらご飯食べませんよっていうただの戦いですね。 어쨌든 이 금식 기도는요, 모든 육적인 것을 배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에 전념하는 겁니다. つまりこの、断食の祈りっていうのは全ての肉的な思いを下ろしてただその祈りに集中するためにするものなんです。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 전통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이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しかし当時は昔の伝統に従って形式的な断食が行われていました。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단 예수님의 제자들만은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パリサイ人たちも断食したしバプテスマのヨハネの弟子も断食したのにどうしてイエス様の弟子たちだけが断食しないのかと今非難されているわけです。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과 반대되는 이 잔치를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するとイエス様は断食とは反対の概念である宴を例にしてお話を始めました。 이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기쁜 잔칫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そ 겁니다. の宴会の主人公であるイエス様がこの地上にいらっしゃるのだからその喜ばしい日にお客さんが断食する必要なんかないんだって言ってるわけです。 단지 그때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そしてイエス様はただ時が来たなら断食をするだろうとおっしゃいました。 그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때를 말합니다. その時というのはイエス様が苦しみを受けて十字架上で死なれるその時のことですね。 즉 예수님께서는 인위적인 금식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つまりイエス様は人為的な断食はするなって言ってるんです。 사람에게 보여 경건함을 과시하는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つまり人に見せて経験さを見せつけるためだけの断食はするなと言ってるんです。 마음에서는 원하지도 않는데 이 전통에 얽매여서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그런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心では望んでないのに規則と伝統に縛られて渋々行うようなことはするなって言ってるんです。 이런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そのような断食をしても神様は受け取ってはくださらないのだとイエス様はおっしゃっています。 금식은 그것을 하는 이 슬픈 마음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断食っていうのはその悲しい状況苦しい状況の中で切なる思いを持って捧げるものだからですね。 그리고 그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더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으시는 것이 바로 이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비유인 そ 것이죠. してイエス様がその間違った断食についてより明確に説明するためにされたのがこの新たな服そしてブドウ酒の例え話ですね。 우리 본문 말씀 36절 37절 일본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では今日の36節37節の本文を今度は日本語で読んでいきましょ 시작. う。イエスはまた一つの例えを彼らに話された。誰も新しい衣から布切れを引き裂いて古い衣に継を当てたりはしません。そんなことをすればその新しい衣を裂くことになり新しい衣から取った布切れも古い衣には合いません。また誰も新しいブドウ酒を古い皮袋に入れたりはしません。そんなことをすれば新しいブドウ酒は皮袋を裂きブドウ酒が流れ出て皮袋もダメになります。 이 새 옷과 새 포도주라는 두 비유는요, 예수님이 오신 그 복음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この新しい衣新しいブドウ酒の例え話はイエス様が来た新たな時代のことを言っています。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부대는요, 이 유대인들이 하는 그
전통적인 그 행위를 말하고 그리고 금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형식적인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そしてこの古い衣、古い皮袋というのはすべてこの形式的に捧げられていた断食、ユダヤ人たちの古い伝統形式主義に陥っていたものを象徴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ね。 이 낡은 옷에 새 옷으로 낡은 옷을 기우면요 세탁한 후 세탁을 하게 되면 이 새 옷이 이렇게 수축되어서 낡은 옷이 찢어진다 그래요. その古い服に新しい衣の布切れを使って継ぎ当てをしてしまうと、洗濯した時に新たな新しい布切れの方に水がどんどん入ってしまってそこが破れてしまうというんです。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과 이 오래된 전통 형식주의는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つ 거죠. まりイエス様イエス様の福音というのはもともとあった古い伝統とは合わないんだと言ってるんです。 그리고 포도주를 새로 만들면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습니다. そして新しいブドウ酒を作ったら必ず新しい皮袋に入れなければいけません。 며칠 또는 이 몇 달 동안 숙성을 시키면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는데 새 가죽은 신축성이 있는데 낡은 부대는 이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금방 찢어진다 그래요. そのブドウ酒が数日数ヶ月経つと発酵してしまうんですけれども、新しい皮袋は伸び縮みするんですが、古い皮袋は伸び縮みしませんので、それを入れてしまうと破れてしまうわけです。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この事実をよくご存知だったのでこの例え話をしたわけですね。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 전통과는 조화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つまりイエス様の福音っていうのはユダヤ人たちの立法主義伝統とは合わないん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해서 만든 이 낡은 전통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제시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섞일 수가 없었던 거죠. 神の律法を歪曲して作られた伝統というものとイエス様が正しくそれを用いて指し示した福音っていうのは合わないん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 옛 전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주의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古い伝統が悪いと言っているのではなくて形式主義的な習慣を捨て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우리 안에도 그런 낡은 종교적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私たちの中にもそのような古びた、習慣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우리도 가끔 주일에는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돼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있죠. 私たちも時々、誠実だから礼拝行かなきゃっていうような形式的な礼拝がありますね。 네, 그리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을 수 そして 있어요. 形式的に捧げる祈りもありますね。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으면요, 우리들도 이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처럼 형식주의, 종교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私たちも思いから始まらないのであればパリサイ人たちのように古い形式主義的なものになってしまうわけです。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では私たちはどうするべきなんでしょう。 이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낡은 종교적 습관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죠. この37節までの御言葉を読むと私たちが古びた形式主義的宗教主義的なものを捨て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は分かりましたね。 그렇다면 우리는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요? そして私たちはどのようにして新たな皮袋になれるのでしょうか。 어떻게 하면 낡은 형식적인 종교 습관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요? どうしたら古い形式主義的なものを捨てて新たな皮袋を御言葉に従ってそれになれるんでしょうかね。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성령의 기름으로 새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まず私たちは新たな皮袋になるためには聖霊の油注ぎによってなることができます。 집에 가죽 소파가 하나 있어요. 家には、革製のソファーが一つあります。 근데 이 가죽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알아봤어요. しかしその革製の製品をどうやって管理すればいいのかちょっと調べてみたんです。 그랬더니 그 전용 클리너라는 게 있더라고요. すると革専用クリーナーがあったんですね。 그래서 그 주성분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주성분은요, 가죽에 바르는 오일이었어요. でそのクリーナーの主成分を調べてみたらまずそれは革に塗るためのオイルでした。 즉 기름이라는 얘기죠. 油ですね。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첨가물이 들어있긴 했습니다. でその中にいろいろな添加物は入っていたんですけ 이 どね、 가죽에는 기름을 잘 발라줘야지만 가죽이 찢어지거나 상하지 않고 오래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革っていうのは油をよく塗ってあげないと革が破れたり傷んだりしてしまって長く保存できないんです。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오일이 아니라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겁니다. 私たちも新たな皮袋になるためにはオイルではなくて聖霊の油が必要なんです。 성경에서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해요. 聖書では油というのは聖霊を象徴しています。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ルカの福音書4章18節にはこのように書いています。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主の霊が私の上にある。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貧しい人に良い知らせを伝えるため主は私に油を注ぎ私を使わされたと書いてあります。 이 말씀은 성령이 내리시고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この御言葉は聖霊が降りて来られてから別途油が注がれたというわけではなくて、もうすでに聖霊の油が注がれていたという話なんです。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아주 특별한 것이지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この聖霊の油注ぎというのはとても特別なものですけれども、それを慕い求める人にも与えられるんです。 그럼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ではその油注ぎを受けるとどうなるんでしょうか。 먼저 우리의 삶이 바뀌게 ま 됩니다. ずは私たちの生き方が変わります。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聖霊とはどんなお方でしょうか。 거룩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清くまた謙遜な神の霊です。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면요, 우리 또한 거룩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なのでその聖霊が私たちに望まれるのならば、私たちもまた清く謙遜になるんです。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第一サムエルの16章13節を見ると、少年であるダビデが油注ぎを受けましたね。 13절에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서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13節でサムエル、預言者サムエルは油に浸かった角を持ってきて、ダビデの兄弟たちの前でダビデに油を注ぎました。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라고 써 있어요. その日以来、主の霊が激しくダビデに下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しかしその油注ぎを受けたダビデが一番最初にしたことって何でしょう。 사울 왕에게 섬기는 일을 했어요. サウル王に仕えるということをしたんです。 우리 사무엘상 16장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第一サムエ 하겠습니다. ル16章21節を共に読んでいきましょ 시작. う。ダビデはサウルのもとに来て彼に仕えた。サウルは彼が大変気に入り、ダビデはサウルの道具持ちとなった。 여러분,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ダビデは聖霊の油注ぎを受けました。 왕이나 선지자에게 붓는 그 기름을 다윗이 받은 겁니다. 王、預言者に注がれる油はダビデも受けたんです。 그런데 다윗은 왕에게 지금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しかしダビデはそこでサウル王に仕えるという仕事をしているわけです。 다윗이 나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나도 왕이다 이렇게 주장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ダビデがもし俺も油注ぎを受けたんだから俺が王なんだと主張したらどうなってしまうでしょうね。 큰 전쟁이 나서 사울이나 다윗이나 둘 중에 한 명이 죽었겠죠. 大戦争になってサウルかダビデどっちかが死ぬ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し 않았어요. かしダビデはそうしなかったんですね。 기름 부음을 받고 오히려 겸손해진 겁니다. 油注ぎを受けてむしろ謙遜になったんです。 기름 부음은요 겸손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油注ぎによって謙遜さが表されたんです。 오만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そこからは高慢さは生まれてきませんでした。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위나 책임을 넘어서 오만하다면요,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信仰生活でも社会生活でも同じことですけれども、私たちは地位責任を超えて傲慢になっているのならば、それは聖霊の油注ぎを体験できて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간혹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지체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時々聖霊の油注ぎによって力が表される主の弟子を見ることがありますね。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기의 능력처럼 말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しかしその中で神の力をまるで自分自身の力であるかのように誇っている人もいます。 아니 그럼 목사님 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좋은 것 같지가 않네요. ではあまり聖霊の油注ぎってあまりいいもののように感じられない 그럼 ですね。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나요? じゃあどうして神様はわざわざ聖霊の油注ぎを与えてくれるんでしょう。 사람들에게 섬기라고 기름 부어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人々に仕えるために油を注いでくださると信じてください。 섬기라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使えるというそのために力を与えてくださるんです。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聖霊の油注ぎを体験した人は謙遜になります。 아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いや謙遜にならざるを得ないんです、 왜냐하면 거룩하시고 겸손하신 성령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なぜならば清く謙遜な聖霊の影響を受けるからです。 그리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세속적이고 죄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そして聖霊の油注ぎを受けるのならば世俗的で罪汚れたものから遠ざかるようになっていきます。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악하고 죄된 것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清さが私たちの中にとどまるので悪しきものから遠ざかってしまうからですね。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第一サムエルの16章23節を見ると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은 하프를 가져와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악한 영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돼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はい、するとサウルは神の霊がサウルに臨むたびにダビデは盾事を手に取って弾いた。するとサウルは元気を回復して良くなり災いの霊は彼を離れ去った。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도 회복되는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聖霊の力によって私自身だけではなくて周りの人も回復するということが起きたんですね。 이 악함이 사라지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悪いものが立ち去っていって霊的な回復が訪れたんです。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私たちが聖霊の油注ぎを求めるべき理由がまさにここにあります。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을 쫓는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私たちが神のものではないこの世のものを追い求めるんだったら神の支配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 제가 몇 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술을 아주 좋아한다고 그랬죠. 私は何度か証しした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もお酒大好きだったんです。 어떻게 끊었는지 아세요? どうやってお酒をやめたかご存知でしょうか。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술을 못 마시게 됐어요. 聖霊様が内側にいるので飲めなくなっちゃったんです。 끊으려고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끊을 수밖에 없었던 やめ 거죠. ようと思ったのではなくてやめざるを得なかったんですね。 기본 소주 2병에서 시작을 했어요. 基本焼酎に2瓶からがスタートでした。 근데 맥주 한 모금만 마셔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そうだったのにビール一口だけ飲んでも頭がもう割れるように痛くなっちゃったんです。 이 거룩한 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좋은 걸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清い方が内側にいればそうではないものを外に追いやるようになっていくんです。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술을 마시지 않고도 즐겁게 교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しかし驚くべきことはお酒を飲まなくても楽しい交わり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ってことです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자체로 즐거운 겁니다. 神様が共におられるという事実自体がもう嬉しいことなんです。 이 술뿐만이 아니라 돈 욕심, 식탐, 정욕, 절제하지 못하는 모든 낭비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끊을 수가 있어요. お酒だけではないですね。金銭欲、暴食の欲、情欲、抑えられない消費欲ですね。すべてが聖霊によって断ち切ることができます。 아니 난 안 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가요? 私そうなんないんですけど聖霊様いないのかな。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여러분 자신이 나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가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そう思うよりまず自分自身の思いを優先させているか聖霊の御心を優先させているかということを考えていきましょう。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聖霊の御心に従おうとするならば変わらざるを得ないんです。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聖霊の油注ぎとは神の力です。 그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리는 죄된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その力に頼るときに私たちは罪汚れたものから自由にされ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そして私たちを通して周りの人を回復させ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聖霊の油注ぎを体験してください。 우리 에베소 4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では 하겠습니다. エペソ書4章22節23節を読んでみましょう。 시작. その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버리고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했습니다. 新しくされと書いてますね。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안이 먼저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私たちの心、中がまず新たにされ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낡은 우리의 옛 모습을 바꿀 수는 없지만 스스로 바꿀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私たちが自分から古い姿を変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が聖霊にはできるんです。 여러분 성령님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여러분 세부대 되시길 축원합니다. 聖霊を求めて聖霊の油によって新しい皮袋になりますように祝福いたします。
그리고 우리가 또 세부대로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세부대가 될 수 있어요. そして私たちは2番目ですね、御言葉によって新しい皮袋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 사실 이 성령과 말씀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事実、聖霊と御言葉は分けて考えることができません。 이 레위기를 보면 성막 안에 이 떡상이라는 게 있어요. レビ記を見ると、会見の天幕の中にパンを置く机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 레위기 2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떡을 어떻게 만드는지 나옵니다. レビ記の24章5節6節を見ると、そのパンをどうやって作るのかという記事が出てきます。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では共に読んでみましょう。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각각 10분의 2 에바의 무게로 빵 12개를 구워라. 그것들을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여호와 앞에 순금 탁자 위에 두어라. 여기서 빵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ここで書いてあるパンというのは日本語ではパン、韓国では餅って訳されてますね。 같은 뜻입니다. 同じ意味ですよ。 그리고 그 구운 빵을 올려놓은 순금 탁자가 바로 이 떡상이라는 거예요. そしてその焼いたパンを乗せる清い机ってあったんですが、それがパンを乗せるための台です。 어쨌든 이 빵을 굽기 위해서는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반죽을 해야 돼요. ともかくこのパンを焼くためには上質な小麦粉を練ら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여기서 고운 가루는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ここで言う上質な小麦粉とは何かというと、御言葉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のことを言います。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고운 가루가 되려면요, 맷돌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빠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イエス・キリストが十字架上で死なれたように、私たちもまたきれいな小麦粉となるためには、引き薄によって砕かれて粉々にされなければその小麦粉になる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 말씀의 맷돌 안에서 완전히 그 육의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빠야 되는 겁니다. 御言葉の引き薄によって完全に肉的な全ての要素が粉々にされ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그래야 떡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そうしてこそパンを作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御言葉っていうのは罪の定めではなく愛です。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의 모든 것, 내 자아, 고집, 혈기, 교만, 아집, 세속적인 것, 인본적인 것, 모든 것을 고운 가루로 빠야 되는 거예요. イエス様の愛の御言葉を通して私たちの中の全ての罪、汚れ、自我、意地、そして血気、傲慢、頑固さ、世俗的なもの全てのものが小麦粉へと粉々にされ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わけです。 그것이 바로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인 거예요. それがまさに御言葉に従って生きる生き方なんです。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 때 예수님처럼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私たちが御言葉に従って生きるときに、そのイエス様のように上質な小麦粉となる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 레위기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レビ記の2章4節を見るとこんなふうに書いてます。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 없는 두꺼운 빵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オリーブの油を混ぜた小麦粉の種なしの和型のパンと書いてあります。 이 고운 가루와 기름이 잘 반죽되어야지 하나님께 드리는 빵이 되는 거예요. この良い小麦粉と油がよく練り合わされてこそ神に捧げるためのパンにな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기름은 성령을 뜻한다고 했어요. お伝えしたように油というのは聖霊を象徴しています。 말씀과 성령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つ 겁니다. まり御言葉と聖霊がよく調和してこそ私たちは神の臨在の中にとどま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아니 그러면 왜 말씀은 그 또 중요한가요? ではなんで御言葉って必要なんですか？ 성령의 기름 부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聖霊の油注ぎだけで十分じゃないんですか？ 우리 이 성경에 보면 이 최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사울 왕 어땠습니까? ではイスラエルで最初に油注ぎを受けた王となったサウルはどうだったでしょうね。 성령이 임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 능력이 나타나서 예언도 하고 능력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권력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主の霊が激しく望まれて力が表され予言までしましたけれども、彼はどうなったでしょうかね。御言葉に従わなかったので権力を求めて神ではない自分自身の名を知らしめようとしてしまったわけです。 여러분 잘 아는 삼손은 어땠어요? 皆さんよくご存知であるサムソンはどうだったでしょうね。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聖霊の力を受けてものすごい力を見せつけましたね。 하지만 결국엔 나시린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しかし彼はナジル人として必要な神の御言葉には従わなかったんです。 자신의 생각과 정욕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自分の思いと情欲に従って生きていきました。 두 사람의 공통점,
2人の共通点何でしょうか。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まず油注ぎを受けました。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멸망에 따릅니다. しかし彼らは御言葉に従わず滅びた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면서 육의 모든 것이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 합니다. なので私たちは御言葉に従って生きていきながら良い小麦粉となっ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금방 고운 가루가 되지 않아요. それはすぐもう直ちに成し遂げられ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수많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数多くの鍛錬そして訓練が必要なんです。 시간이 지나야지 아주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時間をかけてこそ上質な小麦粉とな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그런데 ね。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었지만 이 기름으로 반죽되지 않으면요, 금방 바람에 휙 날려 버려져요. しかしその良い小麦粉になったとしても油によってよく練り合わされてなければ風が吹いたら飛ばされていくんです。 여러분 먼저 말씀으로 인해 고운 가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まずは御言葉によって良い小麦粉となっていきましょ 그럴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반죽이 되면요, う。そしてそこに聖霊様の油が注がれてよく練り上げられるのならば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련의 바람이 불더라도 우리를 날려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どんなこの世の誘惑試練が訪れても私たちを飛ばすことはできません。 이제는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 완전히 반죽되어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これからは良い小麦粉と油によって練り上げられたパンになりますように皆さんを祝福いたします。 성령과 말씀에 반죽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そして聖霊と御言葉によって生きる皆さんの生き方となりますように祝福いたします。 그러면 우리는요, 새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そうしてこそ私たちは新しい皮袋とな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そして最後に私たちが新しい皮袋になるためには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가죽은요, 관리를 잘 해야지만 오래 쓸 수가 있어요. 革製品はちゃんと管理しないと長持ちしないんです。 시간이 지나 오래되었다고 해도 가죽이 다 낡고 못 쓰게 되는 건 아니에요. そして時間が経ったからだといって革製品のすべてが古くなって使えなくなるわけでもありません。 관리를 잘하면요, 새 것처럼 오래 쓸 수 있어요. ちゃんと管理すればいつまでも新しいもののように長持ちするんです。 근데 그렇게 잘 관리를 하려면 잘 관찰을 해야 합니다. しかし長持ちさせる管理させるためにはよく観察し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ね。 가죽에 때가 타지 않았나? 例えば革に汚れがついてないか、 때가 타면 이 전용 클리너로 깨끗이 닦아주고, もし汚れがついているんだったら専用クリーナーでちゃんと拭いてあげて、 상처는 없나? もう革に傷がついてないか、 상처 난 곳은 이 기름을 잘 발라줘야 찢어지지 않고 또 오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もし傷がついているんだったら油をよく塗ってあげてこそ破れないで長く使うことができるんです、 이처럼 ね。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このように私たちも祈りを通して自分を観察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祈りっていうのは神様との交わりだけではなく自分自身をよく見つめる時間でもあるんです。 죄로 인해 더러워진 것은 없는지, 自分の中に罪によって汚れた部分はないかどうか、 상한 마음은 없는 거 관찰할 수 있는 거죠. 傷んだ心がないか観察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ね。 그리고 회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의 가르침으로 새 부대처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そして悔い改めの祈りを通して聖霊との力、そして御言葉の教えによって新しい皮袋のように新しい人になれるんです。 이 기도도요, 말씀이 없이는 올바로 성찰할 수가 없습니다. この祈りというものも御言葉なしには正しく精察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는 없어요. そして神の御心を正しく見分けることもできない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そのため私たちは祈らなければいけないわけです。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祈りを通して神の御心を慕い求めて私たちの傷んだ霊を御父の愛によって回復させ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구약 제사에서 기도를 나타내는 것은요, 분향단의 향입니다. 旧約時代で祈りを象徴するものは光沢、祭壇ですね。 왜 제가 구약 시대 제사를 얘기하냐면 이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どうして私が旧約時代の捧げ物の話をしているかというと、会見の天幕自体がイエス様を象徴しているからです。 그리고 그것에 있는 제사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そしてそこで行われる祭儀の方法っていうのは私たちが信仰生活をどうすべきかっていうのを教えてくれるんです。 분향단의 향은 기도의 향연을 의미해요. まず光沢壇っていうのは祈りの香りのことを表しています。 이 분향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そしてこの祈りの光沢壇っていうのは父なる神と私たちの
取りなし手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のことを指しています。 향이 기도라는 거예요. そしてこの香っていうのが祈りを表している。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な 않습니까? ので私たちは祈りの最後にイエス様の皆でって言って祈ります 오직 ね。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를 할 수가 있죠. ただ取りなし手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だけ祈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진 기도만을 받으십니다. そして神は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捧げられた祈りだけを受け取られるんです。 분향단에 많은 의미와 교훈이 있지만 한 가지 특징만 얘기할게요. その光沢壇っていうのにいろいろな特徴があるんですが、今一つだけ話そうと思います。 분향단의 향은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이 점검해서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この壇から捧げられる香っていうのは朝に夕に祭司たちが常に消えないように点検していました。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아침과 저녁은요,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을 얘기해요. 聖書でいう朝と夕っていうのは12時間ではなくて24時間のことを言っています。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つまりこれは絶えず祈れってことですね。 기도는요, 이 성령의 사람들의 이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겁니다. 祈りっていうのは聖霊を受けた人の霊的な呼吸と同じです。 이 숨을 멈추고 사는 사람들 없잖아요. 呼吸を止めて生きていく人いないですね。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霊的な呼吸である祈りをせずに生きているキリスト者がいるならばそれは奇跡です。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듯이 늘 기도를 해야 되는 な 거예요. ので私たちは息をするように絶えず祈らなければいけない。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했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祈る時間がないから祈れなかったっていうのは嘘です。 여러분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歩きながらでもできますよ。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どれだけでも祈れる。 전철 안에서든 버스 안에서든지. 電車でもバスでもですよ。 그래서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우리는 늘 기도를 하는데 힘써야 되는 な 것입니다. のでこの祭壇の火が消えないように常に祈っ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わけですね。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이죠. この香焚く祭壇っていうのは香を焚くための場所ですね。 향을 피우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その香を焚けば香りが漂いますよね。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서는요, 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なので祈る人からは香りが漂うんです。 이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この香りっていうのはイエス・キリストの香りです。 주님의 향기입니다. そして主の香りです。 이 기도의 향기란 온유함, 사랑과 긍휼, 용서와 이해 등으로 볼 수 있어요. そしてこの祈りの香りっていうのは柔和、愛、憐れみ、許し、そして理解などに表されますね。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것들이 늘 나타나는 겁니다. 祈る人からはこのような態度が常に出てくるわけです。 여러분 어떻습니까? 皆さんはどうでしょうか。 여러분 늘 기도하시나요? 皆さんは絶えず祈っているでしょうか。 항상 이렇게 숨 쉬듯이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 있나요? いつも息を吸うように祈りの人生となっているでしょうか。 여러분한테서 어떤 향기가 나고 皆さん 있습니까? からはどんな香りが出ているでしょうか。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온유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자신에게 나고 있는지요. 愛する兄弟姉妹を理解し、愛し、許し、柔和なキリストの香りが自分自身から出ているかどうかです。 우리가 계속적인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찰할 때 우리의 성도의 본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私たちが継続的な祈りによって神様のとの交わりだけではなくて自分自身を見つめていくときに私たちは生徒本来の姿を失わないで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るんです。 우리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今日私は3つ話をしました。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과 기도. 聖霊の油注ぎ、御言葉、そして祈りです。 결국엔 뻔한 얘기 하셨네요. ね、なんかありふれた話ですね。 맞습니다. その通りですよ。 성경은 항상 심플한 얘기밖에 안 해요. 聖書は常に単純な話をしてい 그 る。 심플하고 당연한 것을 우리가 하지 않을 そ 뿐입니다. の単純な当然なことを私たちがただしてないだけですね。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으로 기도의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새 부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私たちが聖霊の油注ぎによって御言葉によって祈りによって生きていくんならばいつでも新しい皮袋のように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るんです。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낡은 가죽 부대라고 생각하세요? 皆さんはどうでしょうかね。今自分自身を見て私は古い皮袋だなと思っているでしょうか。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실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나는 이제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神様が皆さんに委ねようとしていることはたくさんあるのに私はもういいやと思っているでしょうか。 아니면 여러분은 그냥 낡은 부대 그 자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でなければ皆さんはその古い皮袋のように生きていくことを望むでしょうか。 우리 동경 오늘교회 청년부 모두가 우리 새 부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東京のり教会青年部のすべての方が新しい皮袋として生きていきますように祝福いたします。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共に祈りの時間を持っていきましょう。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こ 하겠습니다. の時間一緒にお祈りをしていきましょう。 우리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この時間一つのことを祈っていきます。 우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聖 하겠습니다. 霊の油注ぎを求めて祈っていきましょう。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새롭게 하여 聖 주시옵소서. 霊様、私に望まれて新しくしてください。 낡은 옛 모습 버리고 古き姿を捨てて、 그런 낡은 죄된 습관을 버리고 そして古き罪に汚れた習慣を捨て、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聖霊によって新しくしてください。 우리 새롭게 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新しくなって神様が本当に喜んでくださる青年部にな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共に祈っていきましょう。 성령님 우리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간구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 죄된 습성이 있다면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습관으로, 우리의 행위로 새롭게 변화될 수는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힘으로, 기도로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옛 모든 죄된 습관을 버리고 그런 형식주의적인 종교적인 습관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낡은 가죽부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愛の神様、 우리 동경오늘의 교회 청년부가 주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東京オンヌル教会青年部が主の喜ばれる新しい皮袋となることを願います。 작년에 10월에 주님께서 그 주신 비전이 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去年10月にあなたがくださったビジョンが私ではなくただあなたによって成就していきますように。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간구함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愛する青年部が主を主体求め新しく変えられていきますように。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新しい皮袋とな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あなたが油を注ぎ、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そして御言葉に従って生きるようにさせてください。 늘 기도하여 자신을 성찰하게 해 주셔서 絶えず祈り自分自身を顧みることができ、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동경오늘의 청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誰よりも主が用いてくださる青年部の一人一人となり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感謝してイエス・キリストの皆を通し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アーメン。